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가면 호수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호수입니다. 좋은 뜻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호수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유명한 호수이지요.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호수 앞에 편말을 하나 써 놓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말이에요. 자살하기 전에 꼭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편말입니다. 어느 날 이 호수에 어떤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왔는데 이 편말을 보지 못하고 그냥 호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살기로 마음 먹고 겨우 땅 위로 올라오게 되지요. 그때서야 편말을 보게 된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살하러 온 사람이 이 편말을 보면 꼭 죽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 되지만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살아난 청년에게 이 편말은 다른 의미죠. 꼭 그렇게 물에서 나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그 편말을 보고 다시 호수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우리의 인생은 살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흔히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이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회적인 안전장치도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는 더욱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불안 심리는 왜 생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실존 철학자 키에로 케거르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가장 불안해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장난감을 안 줄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런 데도 불안하겠지만 가장 불안할 때는 뭐냐면 엄마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치 엄마의 태중에서 아기가 탄생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불안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하기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지만 결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힘을 의지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인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해졌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노라.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뿐입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불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기록한 시이지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썼던 시편 같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당면한 고통을 토로하고 불안한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그물을 쳐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이 내가 먹잇감이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하 소외배실에요, 조금 큰 새끼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그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냥 친절하게 통로를 열어놓고 쫓으려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겁을 먹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다행히 잘 쫓아내긴 했지만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고통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육체도 영혼도 모두 지친 상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자신이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처럼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같이 취급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돕는 자가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도 답답해 보여도 하늘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인생은 내 것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인생은 주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설사 당장은 다윗과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가 보증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중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이 결론을 모르고 살아가니 불안해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 혹은 믿고 살아가는 것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때 예화를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황 경기를 볼 때가 있고요, 녹화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경기 내용은 똑같아요. 실황 중계를 볼 때나 녹화한 것을 볼 때나 똑같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시청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 실황 중계는 결론을 모르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실황 중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녹화 중계는 결론을 다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황 중계를 볼 때는 선수가 실수라도 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막 노발대발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 경우도 있어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 때문에 그 경기가 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요. 경기를 보면서 경기가 불리해지고 또 경기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면 절망합니다. 시청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그냥 TV를 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을 모르고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 중계로 볼 때는 다르죠. 일단 여러분, 녹화 중계를 볼 때는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결국 승리한 모든 선수가 다 이뻐 보입니다. 혹은 어떤 선수가 실수를 해도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저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극률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후면 이길 거니까. 지고 있으면 더 흥미진진합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선수들이 너무나 대견하죠. 어떻게 저런 큰 점수 차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 너무나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그 경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벌써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똑똑하고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걱정과 염려가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하죠? 그런데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하태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책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대책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기는 한데 대책이 없으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있으니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 31편에 봤더니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방이 막히고 캄캄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여기서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어닥치는 세상 풍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것도 큰 믿음의 감사지만 더 큰 믿음의 감사는요,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감사를 미리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요, 시편 31편은 비탄시이기도 하지만 탄식하고 슬퍼하는 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시에 속합니다. 하나님,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뭐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1절 말씀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도 한때는 실망한 적이 있었지만 신앙을 가다듬고 기도했더니 승리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라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이 증거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간증거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